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맞게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아들의 예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참으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참으로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인지 주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를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질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를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저께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기쁨을 동참하는 일에 관한 어떤 비유 중에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비유입니다. 근데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비유의 이름이 탕자의 비유라고 불린 건 그 라틴어 성경에서 붙여진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 옛날에 라틴의 성경에서 붙여진 명칭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어떤 초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비유의 이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은 아버지 사랑에 관한 비유라고도 이 비유를 부르고요. 또 맏아들의 초점을 두면 기뻐하지 않는 형의 비유라고도 불립니다. 이같이 이 비유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명칭도 바뀌고 또 그 강조점도 달라지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또 이것이 한 가지 비유치고는 굉장히 많은 양을 11절에서 32절이라는 굉장히 많은 양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핵심적인 내용들만 포인트들로 우리가 아침에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1절에서 12절 11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자, 이
사건의 발단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작은 아들이 그 재산 상속을 받을 때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 정도를 보통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아버지 사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상속이라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상속인데, 근데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상속을 받는 일이 없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사망 전에 상속을 받게 되면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3분의 1이 아니라 9분의 1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망하시거나 사망하시 직전에 상속받으면 이 둘째 아들의 상속분은 3분의 1이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상속을 받게 되면 9분의 1밖에 상속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그럼 이 아들은 자기가 상속받을 재산이 이렇게 3분의 1밖에 안 된대. 3분의 1에 다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해달라. 지금 상속을 달라. 네,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이유가 이 탕자의 비유의 시작이고 탕자의 비참함의 시작이고 이것이 탕자의 비극의 시작. 그리고 이것은 비록 그냥 작은 아들의 비극일 뿐 아니라 온 인류의 비극이라는 거죠. 이 작은 아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자신에게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죠.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 예. 한시라도 빨리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이 욕구. 더 나아가서 이 욕구는 뭐예요? 즉 아버지의 규제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욕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비극의 시작, 그리고 온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빨리 떠나고자 하는 이 욕구, 아버지의 규제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욕구 때문에 이 비참함이 시작돼, 이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시작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에서 시작되었다면 그 유혹이 인간의 마음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그 유혹을 딱 받으면 인간의 마음에서 이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아, 주권자의 삶.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게 주권자의 삶이라는 거죠. 즉,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자 하는 욕망과 갈망.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작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할 때 탕자의 비유의 가장 그 어리석음의 초점이 뭐가 됩니까? 이때 이제 이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뭐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감히 먼저 재산을 달라고 했더니 배은망덕함? 이게 이 탕자의 어리석음입니까? 아니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쓴 것? 이게 탕자의 어리석음이에요? 뭐 다 어리석음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탕자의 비극과 비참함의 시작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욕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갈망,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갈망이 바로 죄의 가장 큰 작용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놓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비단 탕자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죄의 작용은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루에도 수없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마치 무슨 진짜 아버지 사이 안 좋은 아버지와 아들과에서 아빠랑 같이 있으면 숨 막혀서 빨리 떠나고자 나가서 좀 내 마음대로 눈치 안 보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에 있는 아들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 밖에 있는 저희 아들이 수없이 방문 하나 닫혀 있는 걸 못 견뎌서 아빠를 목 놓아 부르는 것. 이것이 사실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관계 아니에요?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는 것 자체가 불안해서 아빠를 갈망하는 것이 사실 온전한 관계죠. 그런데 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이 죄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이 갈망부터 있다고요.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갈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이걸 PPT로 준비하지 못해서 채팅창에 그냥 올려봐 드릴게요. 네, 로마서 1장 28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예,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에 이제 쫙 나옵니다. 뭐 그들의 불의가 어떤 것인지 이제 쫙 이제 등장해요. 로마서 1장에 그 이제 너희가 어떤 죄를 졌는지
뭐 이제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이 뭐 이제 쫙 나와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막 이런 여러 막 나쁜 짓들을 쭉 이야기해요. 정욕대로 뭐 어떻게 저렇게 쭉 하면서 그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이 이 모든 죄악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 여기서부터 바로 이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안 돼 이 녀석아 이렇게 합니까? 이미 아버지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아들을 어떻게 옥주로 잡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가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자주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랑이 아니라 당신은 내게 압박과 구속이고 난 당신과 있는 게 숨막힙니다.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라는 사람을 붙잡을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연애할 때도 참 답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잡는다고 잡힙니까, 그게? 이미 내가 너가 싫고 너랑 같이 있는 게 숨이 막히고 너를 떠나는 게 내 갈망이라는 사람을 무슨 수로 잡습니까, 여러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죄값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죄. 그러니까 죄값의 가장 큰 두려움은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심판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작용인 거죠. 작용.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걸 잡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루스 올마이티 영화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가진 주인공이 자신을 떠나는 여자 뒤를 향해서 명령하죠. 나를 돌아봐, 나를 돌아봐. 뭐 달이 이리 와라. 그럼 달이 막 오고 막 자기 명령대로 모든 게 되었었는데 그 브루스라는 사람이. 근데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 하나도 자기가 돌릴 수 없자 하나님께 원망하죠. 아니 무슨 이 전지전능이 다 무슨 필요입니까?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 하나도 돌이킬 수 없는데 그때 이제 그 영화에 나온 하나님이 내 고민의 세계에 들어온 걸 환영한다. 이 대사가 진짜 명대사죠. 오늘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아들을 잡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게 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자발성. 사랑의 아주 중요한 핵심. 이것을 이제 자꾸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무슨 왜 우리 안에 그 뭐죠? 자유의지를 주셨냐. 이 자유의지가 없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건 우리와 함께 사랑받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관계 맺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랑 안에 관계 맺는 핵심이 뭐예요? 자발성이라고요. 사랑 안에는 자발적 동기. 이게 바로 사랑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없이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자발적 동기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사랑은. 따라서 그게 아니라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동기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것이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비극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왜 하나님 뭐 제 삶을 이렇게 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제 삶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시작이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비극의 시작. 오늘이 탕자의 비유의 가장 핵심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구나. 내 병의 문제가 여기부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가장 첫 번째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을 좀 많이 들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이 나의 갈망이 무엇인가? 나의 갈망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서 그래서 빨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의지로 노력해서 누른다고 해서 이게 눌러지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내 갈망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자 했던 욕구가 아니라 아버지와 한시라도 떨어져 있고 싶어 하지 않은 욕구. 주님 이 갈망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나의 갈망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고백, 주님, 한시도 주님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요. 한시도 주님과 멀리 있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갈망이 될 때 우리는 이 탕자의 비극과 비참함을 맞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들이 떠납니다. 13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9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애놓은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염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키루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 살이라고. 이에 여기부터 봅시다. 19절까지만 볼게요. 자, 뭐 시간 관계상 뭐 요 사이에도 뭐 여러 의미가 있고 주엄 열매가 뭔지 뭐 왜 붙여 살았는지 뭐 돼지를 키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거 다 건너뛰읍시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렇게 자 그 허랑방탕에서 그 모든 걸 잃어버린 아들이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여기서 깨닫게 된 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게 많았는데 물론 이건데 이걸 통해서 이 아들이 깨닫게 된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익한 인간인가. 보세요. 지금 이 아들의 고백이 뭐예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그냥 종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 내가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무익한 아들. 아니 이제 아들이라 불릴 자격조차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냥 저 종들보다도 못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맞으려고 벌 안 받으려고 뭐 밥 먹으려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나의 이 모든 고통, 나의 비참함, 배고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무익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당당함, 마치 맡겨놓는 거 달라고 하듯이 아버지 재산 주세요. 이 당당함.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때 마치 무슨 맡겨놓은 거 달라는 사람처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막 요구하지 않아요? 안 주시면 막 화내잖아요. 오히려 이 둘째 아들하고 비슷하죠. 안 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안 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로 이제 뒤에서 바뀝니다. 이 첫째 아들도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죠.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저에게 안 주십니까? 당당하게 마치 요구하죠. 이것은 자기의 위치와 아버지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 1년의 비참한 사건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깨닫게 돼요? 나의 무익함을 깨닫게 돼요. 이게 참 그 아이러니하고 이 뭐죠? 그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두기 싫어한 거. 자,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거기서 자신의 무익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모든 비극은 비극이 아닌 게 되고 오히려 이것이 그 비참함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더 큰 축복이 없을 만큼의 가장 큰 축복이 되죠. 왜요? 나를 깨닫고 아버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이 둘째 아들은 사실 허랑방탕하고 비참하고 그냥 뭐 비극인 아들이 아니라 어쩌면 이 아들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 돼지 주엄 열매를 먹는 그 비참함이 그 아들에겐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나이가 누군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집에 살면서 지가 뭐라도 되는 양 당당하게 맨날 뭐 요구하고 살았던 그 삶보다 오히려 이렇게 그가 허랑방탕하게 그래서 모두 이 허랑방탕한 삶을 누려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뭘 깨달아야 되냐면 삶의 모든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이 자리를 깨닫게 되는 게 축복이라고요. 내가 얼마나 무익한가. 문제는 뭐예요? 그 모든 비참함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일 큰 비극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면 제일 큰 비극은 뭐예요? 이거 여치 자신의 무익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
자신의 무익함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마 가장 큰 비극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든 뭐 기쁨 중에 있든 그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아,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죄인이구나. 이게 내 본질이구나. 나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큰 의미였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나를 얼마나 대단하게 여겨주셨는지 그것을 내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큰 의미이죠. 자, 이제 그렇게 돌아갔더니 그 무익함을 깨달은 아들은 이제 용기라기보다 갈망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향해 갑니다. 우리 20절에서 24절 한번 살펴보시죠. 20절에서 24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이거 어저께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양 비유와 결론이 똑같죠. 자, 잃었다 다시 얻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모든 아버지의 즐거움을 모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난 이제 종으로만 불러도 좋습니다. 난 그냥 종으로만 종으로만 여겨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이제 가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의 태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자격이 없다. 나는 무자격자입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제 내가 감히 아버지를 부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실 회개 아니에요? 이게 회개의 핵심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렇게 시작돼요.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측은히 여긴다. 이걸 불쌍히 여겨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이 불쌍히 여기는 건 그냥 막 아이고 불쌍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원형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설명했잖아요. 그 내장이 일렁일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간절하다라고도 얘기하죠. 애끓는 상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렇게 나아오는 모습을 보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유, 저 꼬라지 마라.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나 떠나서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의 실루엣이 저기 일렁이기만 했는데도 아버지는 그냥 막 마음이 막 그냥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아들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달려가 입을 맞추는 게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아들이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러니까 저를 품꾼으로 써주소서라고 말했는데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운 거예요. 여기서 가락지를 끼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가 내 상속자다 이런.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과 권위를 이어받는 상속자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가락지예요. 그거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온 아들에게 다시 가락지를 끼우고, 자, 이제 신을 신겨라. 여기서 이제 신을 신는다는 말은 이게 자유인의 표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종들은 맨발로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집 안에서는요, 종들은 당연히 맨발이었고 손님도 집에 들어오면 신을 벗게 돼 있어요. 그럼 집에서 신을 신는 사람은 오직 주인만 신을 신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아들은커녕 종으로 써주세요라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께서는 그를 애끓는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신을 신겨서 이는 이제 종이다, 이 집에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그 완전한 회복, 그 완전한 그 아들의 회복을 명하신 거죠. 이것이 사실 회개의 핵심 아니에요. 뭘 회복할 겁니까?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완전한 그 결과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되는 회개, 시간 관계상이 뒤에 둘째 아들을 살펴볼 수가 없겠네요. 앞에 것만 일단 최대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 죄악의 시작이 되었지? 아버지를 떠나는 거.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갈망에서부터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다면 주님 내가 오늘 아버지를 갈망하게 하시고 혹 떠난 것을 이미 경험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떠나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그 무익한 존재를 아버지가 어떻게 안아주셨는지 기억하게 될 때 아,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온 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우리가 일했던 걸 기억할 때 네, 돌아온 이들을 우리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이 집에서 안 기쁜 사람은 지금 이 첫째 아들 하나 아닙니까?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거 어제 기억하시죠? 지금 이거 누구한테 주고 있는 건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첫째 아들처럼 화내고 있는 거죠.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은 없고 기쁨도 없고 단순한 의무감에 하나님을 섬긴 거. 그래서 아버지와 인격적 교제는 고사하고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급급했던 거지. 이 첫째 아들의 이 가장 큰 문제 이거 아닙니까?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집안에 난리가 났는데 아무도 몰라.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고 돌아오고 있는 거죠. 이 아버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또 왔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1도 몰라요. 이게 무슨 아버지? 이 아들도 지금 전혀 아버지와 관계가 없고 뭐만 있어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우월감과 자만심만 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이 첫째 아들도 혼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이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다시 권유하고 있는 거죠. 이 아들이 끝까지 이 잔치에 참여했는지 안 참여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끝까지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오늘도 우리가 내가 둘째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진짜 결국엔 누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둘째 아들은 찾았고요. 첫째 아들은 오히려 잃어버린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첫째 아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즐거움에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슨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 결과가 이겁니까? 이따위 소리 안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나의 둘째 아들이었던 그 시절이 늘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또 다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이는 잃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함께 즐거워하자 할 때 같이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나의 무익함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안아주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나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 주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혹 내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어리석은 마음 하나님을 빨리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갈망들이 있다면 주님이 갈망을 주님 없이 1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갈망으로 바꾸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